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30일 사순절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한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보통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 주일 말씀으로 모퉁이 머릿돌이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평화로이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평화로이 지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당신들은 위선자라고 그들을 혹독하게 비판하신 적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30대 초반의 나이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데에는 그들과의 갈등과 대립이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적당히 유하게 대하고 좀 더 자비를 베풀었더라면 그런 고초를 겪지 않았을까요?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께서 겪은 갈등과 대립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에는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 울타리를 치고 즙자는 기계를 설치하고 들짐승을 감시하는 망대까지 세우고 그는 농부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은 외국으로 나아갔습니다. 포도를 거두는 시기가 되자 주인은 계약한 대로 자기 몫을 받으려고 하인을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주인의 하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주인은 더 많은 하인을 농부들에게 보냈으나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자기 유일한 상속자 아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두려워해서 계약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농부들은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을 제거하면 자신들이 유산을 차지할 수 있다고 작당했고 그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읽다 보면 주인이 두 번에 걸쳐서 보낸 하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말을 외면했습니다. 선지자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돌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비유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는 사내들인 재판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활동하던 시절에 기독교를 박해한 자들이 바리새파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제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인물들이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가 점점 더 선한 쪽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퇴영하거나 제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유에 나온 농부들의 그 욕망과 난폭성이 오늘 사는 21세기 인류 역사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되어도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고 승부의 욕망이 우리를 자극하고 지배한다고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벨이 먼저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가인의 내면에서 끓어오른 질투심이 그런 존속살인을 저지르게 한 겁니다. 언젠가 지구 생명체와 인류의 멸망은 인류 자신에 의해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인간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핵무기와 핵발전소와 인공지능 등등 인류 멸절을 가능하게 만한 수단들만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철부지 아이가 폭탄을 손에 든 형국입니다. 인류 자체를 보면 비관적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는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41절이 말하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일 것입니다. 다른 농부들은 원래 계약을 맺었던 농부들을 대신해서 새롭게 포돈 운영을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본문 43절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대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 열매 맺는 백성은 곧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곧 본문이 말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데서 메달을 따는 걸 우리는 삶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런 열매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건전한 인격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해야 할 일들이라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도 실제 삶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욕먹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복음 전파가 지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자체입니다. 오늘 비유로 말하면 주인의 아들을 존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요즘도 돌이 건축 재료로 중요하나 옛날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명 건축물은 모두 돌로 지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잉카 문명의 마추픽추 토목과 건물들이 그렇습니다. 목조 건물에도 머릿돌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돌을 다루는 사람은 돌을 적재적소에 놓습니다. 쓸모없는 돌은 폐기해야지요. 본문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오히려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한 직접적인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구절인 21장 23절 이하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매매하는 사람과 환전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에게 따집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즉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대답하면 자기도 대답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눈치 보느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으나 세리와 창녀는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예수님도 거추장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건축물을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머릿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성전과 바리새인들의 자랑거리인 율법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당시에 예수는 말 그대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축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께서는 피고인으로 섰습니다. 신성 모독자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신성 모독자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자신들에게 사형 집행 사법권이 없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버렸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던 예수가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예수를 높이려는 문학적이고 종교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를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 것일까요? 그 대답을 찾으려면 모퉁이 머릿돌이 무슨 뜻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본문 44절이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머릿돌은 깨고 부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박살내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바로 신적 능력입니다. 칼 라하느라는 작가는 기도의 절실함과 그의 축복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공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앞구절인 본문 4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라고 일갈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배척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비유에는 이처럼 강한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을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지옥 표상도 이런 하나님 나라 속성에서 나온 겁니다. 삶과 역사의 신비를 맛보라고 말해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말도 그들에게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빼앗기는 것이고 쫓겨나는 것이고 이를 갈며 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얘기로 바꾸면 돈에만 정신을 파는 사람의 인생은 가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유명 무형의 권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하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형태가 하나님 신앙을 왜곡하고 훼손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대목에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이 시장판이 된 것입니다. 그런 성전 체제에 길들면 그게 왜 문제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다는 뜻이고 가루가 된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율법 자체를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제사를 바르게 드리고 기도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율법도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길들어서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전 중심주의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교회 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저는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유럽의 독일 교회는 크기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역사가 오랜 교회와 얼마 안 된 교회가 있긴 하나 차이가 없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극과 극입니다. 건물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하 월세를 면치 못하는 예배당이 있고 예술문화회관 못지않게 화려한 교회당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당을 노골적으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시대에 성전은 없습니다. 좋게 봐서 회당만 있을 뿐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전 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전 중심주의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가 그것이 왜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고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작당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남았습니다. 모퉁이 돌이 가루로 맞는다는 말씀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는 특정한 이들을 향한 비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형태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모퉁이 돌은 그런 우리의 형태를 가루로 만듭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것을 가루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화하던 대제사장처럼 우리가 목에 힘을 주고 붙들었던 것들, 바리새인처럼 자기 오름에 묶였던 우리 삶의 형태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과 다른 사람들이 선하다고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자기를 나타내려고 힘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섭섭하거나 불안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런 자랑거리에 치우치는 형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담은 이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니까 개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제 생각에 우리를 가루로 만드는 모퉁이 머릿돌과 부딪히는 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때만 우리는 삶의 실체를 직면하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모퉁이 머릿돌이 우리를 가루로 만든다는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가루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순순히 가루가 되면 우리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돈도 가루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면 마음 편히 돈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친구와 가족이 많아서 즐거운 사람은 그것도 결국에는 절대적인 사건 앞에서 가루가 되는데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인생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퉁이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겁먹지 말고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가루가 됨으로써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자유와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인생 영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못 했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신 분인 세상 속에 미랄로 솟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삶의 본질이 율법주의요 성전 중심주의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적 종교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주님을 통해 가루가 되게 하셔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가루가 되고 세상적 욕심이 가루가 되어 새롭게 빚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되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시고 길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머릿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바른 신앙의 본질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